예루살렘 방문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입성을 가만 보다 보면 여느 때 같지 않은 한 가지 이상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보통 사람은 발견을 못하지만 자세히 보다 보면 이상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벳바기에서 출발해서 그 예루살렘 남문으로 오는 그 길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등장하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의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 한 사람도 그 거리에 있었던 것 흔적과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있었다면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할 때에 가장 앞다투어 나와서 예수를 끌어내리든지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면서 그런 찬송을 못 부르게 했든지 당장에 방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왕노릇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제일 좋은 이제 빌미를 잡게 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장면에서, 이 반역의 축제의 행렬에서 항상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던 이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거지요. 늘 언제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단골 손님처럼 예수 곁을 지키던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유월절 행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이 되기 일주일 전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한 행사가 있죠. 이 행사를 알아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봤을 때 동쪽 편에 위치한 동문 지역 쪽입니다. 거기는 예루살렘 동문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여러분 쪽에서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 위에 바로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고,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귀를 타고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와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이 성전의 남문 쪽으로, 가장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부 도시 남문 쪽으로 향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이 정확한 이 시간에 예루살렘을 일주일 앞둔 또 하나의 행렬이 있었으니 바로 예루살렘 성 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렬이었습니다. 서쪽은 골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시로 이어지면서 하부 도시와 구별되어지는 상부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상부 도시는 그야말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발전된 도시입니다. 하스몬 궁이 있고 헤롯 궁이 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있고 정제계를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 서쪽 문의 서문의 사람들입니다. 상부 도시의 사람. 이때에 그 서쪽을 향해서 걸어오는 한 행렬이 있는데, 6월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군사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의 총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상시에는 머물다가 6월절 같이 큰 절기가 되면 그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 6월절 지날 때까지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대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입고 있지만 6월절에
그 유월절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옷장에 넣어두고 금고에 열쇠를 잠그듯이 그걸 잠궈둡니다. 그 키는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온과 동시에 그 열쇠를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에게 열쇠를 주면 대제사장이 그 열쇠를 받아 자기의 옷을 꺼내어 그 빛나고 찬란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유월절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문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똑같은 시간에 서문에서는 이 빌라도가 군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입성을 하는 서문의 행렬이 해마다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 로마의 떡고물을 먹던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권력을 쥔 사람들, 그들 앞에 잘 보여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들, 빌라도에게 자기의 모든 생사가 걸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의 길에 서서 환호를 할까요? 빌라도의 길에 서서 환호를 할까요? 언제나 예수 옆에 붙어서 호시탐탐 예수를 언제 죽일까 눈에 불을 켰던 그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사라지고 빌라도를 맞이하기 위해 그 길목에 서서 빌라도를 향하여 종려가지를 흔들며 티베리우스 황제 만세, 티베리우스 황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사장이든 사두개인이든 서기관이든 할 것 없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빌라도 앞에, 그 말 앞에 깔면서 티베리우스를 상징하는 빌라도를 찬송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서문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고 그것을 환호하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물밀듯 거리로 밀려나와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니이다. 예루살렘의 권력을 쥐고 흔들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와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서문으로 달려가 빌라도 총독이시여, 티베리우스 황제시여, 당신은 우리의 주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하며 자기들이 만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서부의 행렬과 동부의 행렬이 그대로 양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닉 페이지의 말에 의하면 서부 행렬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대로 패러디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서쪽의 사람들, 동쪽의 사람들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동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나라를 바꾸어 주시지 않는 이상 그 어떤 힘으로도 로마의 폭정에 수탈당하는 세금이나 이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그 밑에서부터 나오는 절절한 예수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출세도 불가능하고 부귀도 불가능하고 영원히 산들 상부도시의 삶은 꿈도 꾸지 못하는 빈민촌에서 바라는 것이라고는 예수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서부에서 들어온 빌라도의 목을 꺾어버리고 그 임금의 자리에 예수께서 앉으셔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무시무시한 세금을 걷어가지 않고 일한 만큼 벌어먹으며 노역에 시달리지 않고 가난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도 장애인이 되고 소경이 되고 곱추가 되고 중풍병자가 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였던 것입니다.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옛날 다윗이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동문에 나와서 예수님께 손을 들고 찬송했던 사람이 나중에 한 일주일 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마음이 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 중에 그런 사람 물론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또 여전히 옛사람처럼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주먹으로 예수 십자가 처형을 외쳤던 사람들은 서문의 사람들, 그에 매수된 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사람들로 대변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기에 예수가 오는 길목에 서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빌라도요 티베리우스였던 거지요. 자기들의 권력을 지켜주고 자기들의 재물을 보호해주는 빌라도와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들의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You're my Lord, you're my curious. 아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황제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입으로만, 몸으로만, 보이는 데서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입으로 율법을 외웠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외운 율법을 길거리 한복판에서 암송했고, 배가 불러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못하니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다이어트를 했고,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나 속으로는 황제를 찬양하는 이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구나. 겉은 번지를 하지만 그 속은 죽은 시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나 황제를 향하여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날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빌라도가 황제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들어온다는 그 소리가 들리기가 무섭게 빌라도를 환영하라 그 길목에 나아가 똑같이 황제 만세, 티베리우스 만세를 외치고 빌라도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종려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비싼 옷도 앞으로의 출세와 비교하면 비교할 거리도 되지 않아 아무 미련 없이 벗어 그 말발굽 앞에 깔아주었던 사람들. 여러분은 만약 이 당시에 살았다면 어느 길목에 서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 빌라도가 오는 길목, 여러분이 그날 그곳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어느 문으로 달려나간 사람들이 여러분인 것 같습니까? 누구를 향해 찬송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동문으로 달려갈 것입니까? 빌라도여 나를 구원하소서 서문으로 달려갈 것입니까? 궁금하십니까? 어느 문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어느 쪽 문에 서 있었는지 답이 나옵니다. 지난 일주일 주님과 더 가까운 한 주를 보냈는지 세상과 더 가까운 한 주를 보냈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2000년 전 여러분의 자리가 나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부자, 더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다면 여러분은 서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 시간을 쪼개어 가난한 자를 돌보는데,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데,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시간을 보냈다면 2000년 전 여러분의 자리는 금방 나옵니다. 나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일주일 보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나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았는지 일주일 동안 가졌던 관심사를 보면 동문의 사람인지 서문의 사람인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전히 힘든 한 주를 보내면서 병들어 아프고 주변으로 소외되어 내몰리고 가난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지난 일주일 힘들게 살고 배고프고 병들고 외롭고 아팠다면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자리도 동문입니다. 예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가난의 문제, 여러분의 그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빌라도가 해결해 줄 수 없고 티베리우스가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들의 빌붙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동문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빌라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합니다. 동문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에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당신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서울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오늘 내가 사는 그 마을로 오셨다면 어느 문으로 오실까를 아는 것이 믿음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제일 먼저 나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찬송하고 맞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관심도 없는 그 길에 혼자 나아가 예수님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이란 예수님의 관심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길목을 즐겨 찾는지를 알고 내가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더 오래 머물렀는지를 알아야 그 시선이 머문 곳에 내가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발길이 멈추는 곳에 나의 발길이 그곳에 가 있고,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즐겨 머무셨던 집의 사람들의 종류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알고 난 뒤에 나도 그런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동문과 서문의 두 행렬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문에서는 빌라도를 맞이하는 귀족, 대제사장들, 동문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서문으로 입성하는 빌라도는 말을 타고 동문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절묘한 패러디죠. 서문의 사람들은 로마의 나라여 영원하라, 동문의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여 하나님의 나라여 영원하라. 꿈꾸는 나라가 달랐습니다. 앞으로 5일 후면 서문으로 들어온 빌라도와 동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문의 사람들은 빌라도를 응원하고 동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응원하겠지요. 그리고 난 뒤에 빌라도와 예수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서문 사람들은 예수여 저 빌라도의 목을 꺾으소서, 서문의 사람들은 빌라도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누가 이겼습니까? 빌라도가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목을 꺾지 못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서문에서 환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빌라도가 이겼다. 동문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절망이다. 그러나
그 이긴 듯한 싸움은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빌라도를 이긴 부활이요, 로마 황제를 꺾은 부활이요,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입니다. 진드보이나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고 로마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했던 동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절망도 다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으로 바뀝니다. 모든 끊어졌던 그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포로된 사람, 억울한 사람, 눈먼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눌린 사람, 자유를 빼앗긴 사람, 동문에 살고 있는 가난한 마을 베다니 벳박의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문의 삶을 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를 않아요. 병들기를 원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눌려 살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의 마음은 여러분 모두가 서문의 사람을 능가하는 유복한 사람 되는 거 당연합니다. 제 자식에게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러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왕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동문 사람처럼 아픈 사람이 되어라, 눌린 사람이 되어라, 억울한 사람이 되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그런 건강과 물질과 복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동문으로 달려가 어쩔 수 없이 동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있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문으로 오지 않고 동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문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문의 사람을 돌보러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한 번쯤은 동문에 사는 사람처럼 그런 시련의 날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 중환병이 찾아온 날, 기대도 못했던 정말 안타까운 일이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나의 일이 되어 어느새 내 자신이 동문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서문만 즐기시는 분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동문의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문의 사람들은, 동문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서문을 박차고 동문으로 가야 그 사람이 동문의 사람을 짊어지고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에 틈에 껴서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문으로 나귀를 타고 지나가도 개중에 나은 사람들이나 그 길거리에 서서 예수를 보지, 앉아있는 사람, 소경된 사람, 예수님을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때에 힘 있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들 수 없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동문으로 찾아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이 땅에 동문으로 내몰린 사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살아갈 힘도 없는 사람들, 서문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서문의 그 권리만 누리지 않고 스스로 동문으로 달려가 그 병든 사람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예수여 이 사람에게 손 한 번만 얹어주세요.
동문의 사람을 들쳐업은 서문의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오지도 않는 서문으로 나아가 우리의 주인도 아닌 빌라도를 향해 나의 주여라고 헛되이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들지 말고,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더라도 동문으로 나아가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별 볼품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세상의 소망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오늘 종려주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